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상하신 분들, 피곤하시고 또 기력이 쇠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 쉬는 범치 마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만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라.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이 말씀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신구약 66권을 전부 다 강해를 하고 한 구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끊임없이 금요 말씀 기도성에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가만히 제가 2017년 5월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강해를 했을까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성경을 강해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박국서를 했고 에스더서를 강해를 했고 또 요나서 전체를 강해했고 또 사무엘서를 사도행전을 전부 강해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전부 다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터 아마 한 1년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해서 요한계시록을 금요 말씀 기도성회 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삶이 혼란스럽고 막 정리가 안 되고 심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자꾸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또 내적인 치유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일으키는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볼 수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오늘은 개관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개관을 하면서 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또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대체로 두 가지의 생각들을 하십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런 선입관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좀 어려운 말씀이다. 이유가 또 분명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도 많고 은유도 많고 또 묵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선입관을 갖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말씀에 대하게 되면 좀 두렵다, 무섭다라는 이런 선입관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 이유도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또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저 또한 많이 그래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좀 기피하고 어려워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해석들을 맡게 하는데 그 강해하고 해석하는 그 해석의 내용들이 매우 자의적이고 복음을 왜곡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 삼아 이 교주를 신격화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사회의 혼란에 틈타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떠도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좀 왜곡되게 자의적으로 그리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좀 과격한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신학적 관점이 없으신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사회의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균형 있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좀 과격하게 아니면 그릇되게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제가 강의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안교 담임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서 제가 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 제목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때 우리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축복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축복의 말씀인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신구약 66권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서두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면 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따라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보내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니까. 이러한 어려운 때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니까.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강해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마치 이삭이 흉년의 때 농사를 지었을 때 홀로 100배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고 또 강의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고 제가 강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개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말씀 페이퍼를 꼭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칫 강의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나눠드린 말씀 페이퍼 꼭 보시면서 또 보내드린 문자로 보내드린 말씀 페이퍼 꼭 보시면서 함께 잘 이렇게 함께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요한계시록을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만큼 이 많은 논란을 야기한 말씀 또한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온지 몰라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났던 그동안 해왔던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큰 해석 방법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고 보고 듣고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해석의 방법은 과거 역사적인 방법으로 이 해석을 해왔어요. 이 과거 역사적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 예언의 말씀, 계시된 말씀은 1세기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이 1세기 두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주 핍박을 당했어요. AD 60년경에 로마의 제5대 황제인 네로 황제 때, 그리고 AD 약 90년경, 추후 90년경에 11번째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아주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이 두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쓰인 말씀이고 또 그 사도들의 사도 시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미 사도 시대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물론 1세기 초대교회 그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는 장차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땅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또한 상당 부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또 이미 온전히 옳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교회 역사의 방법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로 이번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온전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의 때, 말세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과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이러한 해석을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말세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사건들과 이렇게 결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코드 같은 거를 갖고 짐승의 666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막 테러가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그 말세의 때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물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또 이러한 해석에만 빠지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해석에만 이렇게 빠지게 되면 대체로 마지막 때,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만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 부분 있지만 또 이 말세를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또한 상당 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좀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아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해석은요, 완전히 또 이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어느 상황, 어느 시대에든 다 요한계시록에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해석 참 귀에 솔깃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느 시대에도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니까요. 보편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만 또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무너져 버려요. 분명 요한계시록의 제1수신자들은 1세기 핍박을 당하던, 무섭게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또 어떤 역사성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할 성도들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물론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성 또한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방법이 또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은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상에 또 그릇되게 과격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중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를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를 7시대로 구분을 해서 그 7교회의 하나하나가 그 시대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중세는 에베소 교회 시대였고 뭐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 시대는 어땠고 뭐 근현대는 어떻고 어떤 교회의 시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해석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세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대별로 연대에 맞춰서 기록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막 맞춰가면서 해석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가끔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떠드는 거 있으면 아예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된 해석의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주의 노선에서 균형 잡힌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읽고 지켜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이고 복음적인 해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과거 역사적인 해석이었고, 두 번째 해석은 미래적 해석이었고, 세 번째 해석은 영적인 해석이었어요. 이 세 가지 해석을 절충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균형 잡히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1세기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의 정황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봐야 하고, 동시에 이 말씀 안에는 세상 끝나는 날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내용과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하며,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균형 잡히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잘 보고 듣고 읽고 해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전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교회의 역사적인 그런 해석 방법과,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두 번째로 개관을 하면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또 기록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책에는요, 모든 글에는 그 글쓴이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를 딱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글을 씁니다. 저도 설교 한 편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주제를 딱 떠올려요. 그게 한 문장이 되게끔 딱 떠올려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갖고 그 주제를 묵상하면서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공부한 내용에 뒷받침하여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요. 주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 주제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성경에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를 안 보고 딴 걸 자꾸 봐요. 딴 것에 관심을 가져요. 뭐 666이라더니 짐승의 표라더니 천년왕국이 어떤 애느니, 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애느니, 물론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14만 4천 명이 뭐 어떤 애느니, 7 대접재앙, 7 나팔 재앙이 어떤 애느니,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중요하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던지 1장 1절 시작하면서 뭐 다른 말 붙일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다른 것을 자꾸 보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와 같아요. 콘서트장에 갔어요. 가수가 하는 콘서트장에 갔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노래 부르는 가수를 보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가서 가수를 보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지는 않고
조명만 보고 이 뭐예요? 영상만 보다 오는 사람하고 같아요. 요즘 올림픽 한창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이 천년왕국이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이 뭐 심판이 어떻고 아마겟돈 전쟁이 14만 4천이 어떻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올림픽 경기 보면서 선수들은 안 보고 경기장만 보다 오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읽고 보고 듣고 들으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만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강조를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한눈을 팔아요?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제5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기억하시죠?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 그래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와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려져 있어요.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랑의 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섬김의 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봐야 돼요. 그분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닫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눈으로 이런 주제를 다 의식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절대 한눈 팔고 딴 길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이 분명한 이것을 알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구분이 돼 버려요. 여러분 1장은요 무슨 내용이냐? 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은. 그리고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분이 어떤 분이다?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자,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분 예수가 어떤 분이다?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막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 천상의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장 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오류가 없이 보려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를 안 보니까 자꾸 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문선명이 보이고 이만희가 보이고 안산홍이 보이고 장기자가 보이고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시작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부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리고 이 눈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할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균형 잡힌 시각 안에서 신학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듣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물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 기록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분이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천사에게 명령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AD 90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를 당할 뻔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리거든요. 에베소에서 약 60km 떨어진 그 무인도의 섬에 그냥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곳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천사가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기록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십니다. AD 약 90년경에, 주후 9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다른 11명의 사도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신앙인들,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있었고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왜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이러한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이 말씀을 그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개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선생님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을 봐도 막 사랑이 넘쳐요. 요한 1, 2, 3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너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고, 또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면 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막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는다고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또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 하냐? 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쌤에게 끝까지 남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도보다도, 어떠한 신앙인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디베라 강에서,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제자들이 새벽녘이 돼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하셨고,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조우를 해요. 만나요. 그리고 그 아침에 밥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먹고 이제 완전히 번아웃되고 영적으로 지쳐있던, 그리고 상해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와 베드로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거라. 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끄시면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니? 이거 하나밖에 안 물어보셨어요. 너 건강하니? 너 돈이 많아? 너 시간도 많니? 너 능력이 있니?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밖에 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 사명의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는 겁니까? 누가 천국의 행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누가 하늘 상급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 그는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쌤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남겨주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받고 또 하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반대로 또 역으로 이 사명 감당하다 힘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부터 점검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역장으로, 교사로서, 찬양대 찬양단, 전도자로서, 기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다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러면 뭐부터 점검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사랑하나? 내 사랑이 식지는 않았나? 거기서부터 점검을 하고 다시 들어가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면 여러분, 사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사람 없고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 힘이 생겨서 또 사역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저자에 관한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만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 이 수신자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제에 관한 말씀이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종들,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차 수신자들인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첫 번째 종들은 1차 수신자들인 1세기 박해받고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주후 60년경 네로 황제, 로마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이 시를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술가였어요. 시인이었어요. 그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시상 제목이 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라는 트로이 이 도시가 막 불에 타는 트로이 도시에 대한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상이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시에 불을 질러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트로이라는 도시가 멸망하던 때를 그리며 시를 써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시민들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방화했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지 몰라요. 그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다 순교를 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다 씨가 마르게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 또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황제들이 다 핍박을 했지만 11번째 앞서 말씀드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이 딱 황제가 되는 순간 이상한 말을 해버려요. 예? 카이저 도미누스 에트 큐리오스 이런 말을 해버려요. 데우스 이런 말을 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곧 주다,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황제 숭배 신앙이 막 시작이 돼요. 로마 안에 내가 신이다 그래버려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그 당시 로마 시안에 있던 세상 종교들은 뭐 이것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 다 신교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신 하나만 더 추가해버리면 돼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 숭배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매국노로, 또 때로는 막 이 우상 숭배자로,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다 살 수가 없어서 지하로, 카타콤, 동굴로 막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몇백 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1차 종들, 수신자들은 그들이에요. 1세기 핍박받던 성도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던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견디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견디라고 주신 말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굴 말하냐? 1차 수신자들인 1세기 핍박받던 성도들을 첫 번째 종들이고, 또 다른 종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죠. 그때가 끝까지가 이제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시점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가 말세인데,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종들을 말해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과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막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예배를 또 지키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기도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 그렇지 못하면 막 마음 아파하면서 난 신앙 생활 더 잘하고 싶고, 더 예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예수를 사랑하고 싶고, 주가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한탄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까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특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로 오늘 개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돼 있어요. 그림 언어. 무슨 얘기냐? 묘사가 많아요. 묘사가. 마치 보여지듯이 회화적으로 묘사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대체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보이시려고 본 것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림 언어, 묘사가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가 많을까? 왜 보여주신 것을 묘사가 아니고 그냥 서술로 이렇게 했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고 묘사를 이렇게 했을까? 사도 요한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왜? 뭐냐? 하나님의 영광, 천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있을 천년왕국,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존재할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림의 언어로. 서술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도 제 마음에 이게 숙제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저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신이 없어요. 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자신이 없냐? 제가 천국에 대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갖고 자신이 없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황홀하고 화려한 천국을 제 언변으로 감히 담아낼 수 있을까? 과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막 장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이 있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겨우 표현해서 그냥 그것이 어떻다, 뭐 생명수 강가가 어떻고 흐르고, 뭐 생명나무가 있고, 뭐 12진주문이 있고, 뭐 거룩하고 큰 성읍이 있고, 뭐 유리 바다가 있고 바다가 없고, 막 그렇게 막 묘사를 할 뿐이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 선생님도 그 환상을 보고 묘사밖에 못한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요, 상징이 많아요. 상징, 요한계시록. 그래서 앞서 서두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을까요? 이것도 의도된 거죠. 왜? 막 여러 가지 숫자로 된 상징도 많고요, 여러 가지 표현된 상징적인 표현이 참 많아요. 은유적인 표현이 참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다 의도가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용적으로 볼 때 박해문학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온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시 1세기 교회들에게 회람하고 있게 할 당시에 교회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감히 내놓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하던 때예요. 지하에서 숨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때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읽고 이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피하여 읽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들이 모르는 상징적인 표현을 썼어야만 했던 거예요. 즉 구약의 막 내용들을 막 이렇게 인용하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여 풀어줄 수 있게끔 이 상징적인 언어를 막 사용함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모르도록 암호적인 암호들을 막 사용해서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 요한쌤께서 계시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상징적인 표현, 은혜적인 표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일까? 또 그리고 가장 복음적이고 신앙적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풀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상징적인 암호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구약의 내용들을 250회 이상 인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은유를 풀 때는 반드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천지 이만희를 대표로 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아갖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그래요. 자신들만 직통계시를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에만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잘못된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시대상과 상황상을 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구약과 1세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당하던 상황이 있어요. 그 사회, 문화, 인식 하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답이 나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해석을 할 때는 앞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징과 은유를.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닫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상징과 은유를 풀게 되면 문제없이 오류 없이 성경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막 직통계시에 휘둘리고, 그리고 이거를 당시 시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막 시대 상황과 접목을 시켜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2단 3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은유를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5번째로 요한계시록 개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 맺겠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시가 뭡니까? 헬라어로 아포클립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2단이고 3단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나서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발견했다, 이건 다 2단 3단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 앞에는 누구나 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게 되니까.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로 이해하고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어떤 자세로 이해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세요. 앞서 이것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1세기 핍박받고 막 박해를 받고 막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죽어나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과 권면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종들의 또 다른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할 때 두렵고 떨릴 거예요. 왜? 심판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고 영원한 사망이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함께 저와 보면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될 거예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잘 믿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자세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우리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앞서 봤던데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가고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말씀,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같이 비교해 놓고 생각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생각하시고 천년을 하루와 같이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어요. 세상에 끝나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요. 근데 1세기 핍박받던 성도의 시대는 말세가 시작된 그 처음 시점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달린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할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여러분 기록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성도로서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부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